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7장 내용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 혹시 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역시 우리 장로님이 기억을 잘 하시네요. 예수님의 기도를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반복되는 기도도 있어요. 몇 가지는 반복이 돼요. 하여튼 간에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기도 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제자들을 보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누가 줬다고요? 아버지가 주신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 주려면 제자들이 똘똘한 사람들 좀 주지, 어찌 변덕도 많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어찌 철도 안 나고 저렇게 변덕쟁이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제자들, 저런 제자들을 하나님 줬을까? 뭐 감사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고 똘똘하지도 못하지만은 이 제자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 아시겠지요? 제자들은 어떤 제자인지. 제자들은 부인하고 흩어졌어요.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해서 못 잡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 떡 구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너희들이 내 사랑하느냐? 난 너희들 사랑해.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안 떠나. 오히려 떠난 제자들 찾아와서 고기 잡게 해주고 떡 구워주고 고기를 구워주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같으면 너희 제자 맞아? 아니 뭐 다 떠난다 그래도 안 떠난다 그랬잖아.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떠났어. 나 떠나서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고 잘 살 줄 알았냐? 쫄딱 망해 이놈들아. 나 떠나서 뭐 잘 될 거 있다고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해요. 오히려 고기 잡게 해준다니, 오히려 떡을 구워서 먹인다니, 따지도 묻지도 않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니. 왜 그러냐? 제자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제자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나,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많은 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게 없어도 내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 아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 남편이 좀 별로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인정을 하고 대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요. 내게 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값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근데 선물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돈 몇 푼 안 돼. 뭐 쌍구리야 이거.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선물만 보는 사람이죠. 선물을 주는 분이 누군지 이걸 알면요, 하찮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와 허물이 많아.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왕 되면은 오른쪽은 누가 앉을 것이며 왼쪽은 누가 앉을 것이냐? 여기에 골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3년이나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기적을 보여줘도 생각한 거나 말하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고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철 좀 들어라.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줘도 도대체 언제 철이 들겠냐? 한심스럽다. 어찌 인간이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철이 안 들고 여전히 누가 크냐, 높은 자리에 누가 앉으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온통 세상의 부귀영화만 꿈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은 철이 안 들지만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을 내다본 거예요. 지금 조금 후면은 십자가 질 겁니다. 십자가 지기 직전에 지금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면 다 도망갈 것도 하셨고 부인하고 떠날 것도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실망이지만은 내가 부활한 후에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더 위대한 겁없는 일꾼들이 될 것까지 내다본 거죠. 예, 우리는 조금 앞에만 내다보는데 우리 주님은 저 멀리를 내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실수도 많고 허물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철이 들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을 내다보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다보는 것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앞길을 내다보면 지금은 학교 성적표 가져온 게 30점, 50점 받아고 하는 것이 참 저래갖고 저거 밥이나 먹고 살까 걱정스러워요. 그거밖에 못 내다보잖아요. 그런데 더 멀리 내다봐야 되거든요. 제가 저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 이것까지 내다봐야 되는데 성적표밖에 못 내다보잖아요. 졸업하고 대학교 못 가고 그거밖에 못 내다보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 실수 많은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이 들었다. 병이 들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병들기 전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잘 살았다. 이거 생각하고 우리가 병이 지금은 들었지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이 들고 나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했나, 이 생각만 나지. 그동안에 내가 건강했을 때는 감사하고 복되고 값지게 살았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가 많고 많은데 그동안에 사고가 안 나서 잘 다녔는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나는 왜 그걸 몰라고 당연한 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메마른 거죠.
부모님을 보면은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지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은 빌딩도 유산으로 받고 아파트도 물려준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생각만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을 못한 사람이죠. 가진 건 없어도 우리 부모님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을 팽개쳐 내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서 살아도 되는데 그냥 그 자식 그걸 위해서 목구멍에 풀칠을 못하면서도 그걸 키워내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 생각하면 빌딩 물려준 분보다 훨씬 위대한 부모님인데 별 볼 일이 없는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이 든 사람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요. 근데 철이 안 든 사람은 없는 것만 헤아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자꾸 세봐. 그러니 기쁠 수가 없죠. 은혜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받은 은혜를 헤아린다니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할 일이 많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감사주일인데 한 주간 내내 없는 것만 계산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계산하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이 민족 몇십 년 전에 제일 가난한 나라잖아요. 저 필리핀은 선진국이요. 행편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지 같은 나라잖아요. 우리가 미군들 앞에 가서는 기부미, 초콜릿 기부미, 껌 기부미 맨날 얻어먹고 거지 때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귀했잖아요. 요즘에 그런 애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평화롭고 이만큼 자유롭고 이만큼 넉넉하고 살이 쪄서 탈이라, 배가 고파 탈이 아니라 살이 쪄서 탈이고, 그런 시대. 육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하여튼 민주화한다 그러면서 또 데모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것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왜? 촛불은 촛불대로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이렇게 안 싸우고 딱 갈라져갖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발전한 거예요. 그냥 뭉쳐갖고 막 쉘탄 쏴대고 물대포 쏴대고 막 깨지고 부서지고 그게 그 조금 발전한 거예요. 일단 어찌됐든지 이제 이게 다 합의가 돼갖고 온 백성이 손잡고 나라를 세우고 참 멋진 나라 우리 세웁시다.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발전한 거예요. 데모의 문화도 발전한 거거든. 하루아침에 딱 성숙하면 좋은데 그런 과정이 또 있어요. 자녀들이 성장통이 있듯이 과정이 있거든요. 또 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미신 믿고 우상 섬기고 부닥거리하고 달보고 복달라고 빌던 이런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 이런 사람이 천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저 남산에 가서 돌을 4번이나 5번만 던지면 하나는 믿는 사람 맞는데요. 이 정도로 우리 많이 밝아졌어요. 여러분이 이제 옛날에 우리 했지만 지금도 무당들에다 후다고 부닥거리 하고 있으면 아이고 저거 참 옛날 시대를 사네. 저 어찌 철이 없을까. 저걸 이렇게 사면 안 되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마음이 밝아, 생각이 밝아져, 삶이 밝아져.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이 분별할 줄도 알고 어떻게 살면 행복한 인생이고 값진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저 고목만 쳐다봐도 복 달라고 밀고 산에 가서 또 살 실력도 없는데 괜히 또 살 실력 있다고 복 달라고 밀고 이게 부닥거리 하는 인생.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간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오늘 우리가 점점 밝아진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영광 받지 않고 상처를 받았나이다 그래야 맞아. 왜?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 때문에 내가 실망했나이다. 제자 때문에 내가 참 낙심이 됐나이다. 상처받았나이다. 그러지 않고 영광을 받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상처만 기억하지 않고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영광 받기도 해요. 그런데 영광은 하나도 기억 안 나. 받은 상처만 기억을 해. 그래서 아이고 그 권사님 미워. 남편 저건 못됐어. 뭐 상처받은 사람 그 친구 못됐어. 그럼 상처받은 생각만 해서 그렇지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은혜와 복은 계산할 줄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무 받은 바가 없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머나먼 태평양 가운데 있는 무인도 섬에 여러분 혼자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사람이 없어. 그리워.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대화도 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는 뭐 못났고 잘났고 상관없어. 그냥 사람만 안에 있으면 의지가 되잖아요. 하도 사람이 많고 받은 상처가 있어 그렇지 참 나도 많은 사람 상처 줬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상처 받은 것만 자꾸 계산해서 그래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영광이나 복으로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습니다. 상처나 슬픔을 받았다 그러지 않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다 약한 영향만 미친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또 반문할 거예요. 아이고 도둑놈 깡패 같은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그 사람 있으나 마나야. 그 사람 죽어야 돼.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악한 것만 아니고 100% 선한 영향력만 끼친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참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 저 사람 나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성도 몰라. 그래도 감사해. 왜? 그분이 세금 내갖고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방에 있는 군인 의무적으로 일하지만 그들이 나라를 지키니까 밟히고 잠자고 우리가 세금에 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관이 자기 월급 받고 일하지만은 밤이고 낮이고 비싼 근무를 해주니까 우리가 편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청소부 아저씨는 자기 월급 받고 청소하지만은 그들이 청소하니까 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모든 면에서 고마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내가 의뢰에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뭘 좀 아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나는 받은 바가 없고 손해만 보고 산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영광을 얻기도 해요. 가족이 있을 때는 별로 아무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내 울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나버려 보세요. 그러면 지붕이 날아간 것 같고 울타리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 뭐 있을 때는 뭐 귀한 줄 모르고 있으나 마나 뭐 저 방에 자고 있거니 하고 살지만 그 식구가 없으면 찬바람이 쌩쌩 불고요, 고독하고요, 무슨 좋은 일 있어도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어려운 일 있어도 의논할 사람이 없어. 남은 남이요. 오늘 우리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렇게 소중한 줄 그때야 정신 차리고 알게 되는 거죠. 있을 때는 왜 귀한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인사 한마디 없었을까요? 몰라서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하니까 여러분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폭탄이 날아들고 난리가 나고 이것저것 터지고 깨지기 시작하면 나는 먹을 거 있다고 편안하다고 발 피우고 잠잡니까? 못 자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가족만이 아니라 이 민족이 어찌 보면 세계 지구촌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영국의 브렉시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냥 경제가 흔들리고, 불황이 왔는데 저 미국의 한 나라가 뭔 불황을 만났다 하는데 우리 전부 감기 들어버려요. 이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별탈 없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나만 잡고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너의 평안이 내 평안이고 너의 복이 내 복이다. 네가 편안해야 내가 편안해.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돼. 이렇게 다 수출하고 수입하고 연결돼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처럼 저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배신하고 떠난 제자만 생각하면 영광 얻을 게 없어. 그렇지만은 저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땅끝까지 목숨 걸고 전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 지구촌을 복음화시킬 일꾼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고 또 앞으로 영광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지키었나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제자들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명예를 말하죠. 여러분 책을 한 권 사더라도 사면 반드시 옛날 분 요즘에는 그런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책을 사면 다 그 날짜 몇 월 며칠 날 홍길동 내 것이다 이 말 하도 훔쳐가니까 홍길동 날짜 쓰고 내 이름을 딱 써놔. 여기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물건 사면은 요즘에는 이제 아주 그래 아니 군대도 가도 그냥 군화가 나와도 거기다 이름 이거 한 군데만 쓴 게 아니야. 두 군데 세 군데 다 써놓고 내 것이다고 다 이름을 써놔요. 그래도 또 훔쳐갖고 이름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 써놓고 또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름을 쓴다는 게 뭐예요? 내 소유다 그 말. 내 소유. 제자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지켜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천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건 천한 거예요. 이거 똑같은 성경인데 천한 사람 이름이 써졌어. 그러면 이건 별로 천하게 같은 성경인데 천하게 여겨요. 그런데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을 여기다가 써놨어. 그러면은 그 이름 때문에 같은 성경이지만은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길거리 가다가 보물상에 그냥 옛날 골동품 그런 걸 사더라도 있잖아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이름 써져 있는 거는 싸구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지를 하나 프랑스에서 샀대요. 골동품 가게에서 반지 2세트 주고 반지 하나 샀는데 뭐 집에 가서 잘 닦아갖고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끼고 다녔대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뭘 좀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 팔아갖고 써야 되겠다고 팔러 간 거예요. 팔러 갔는데 이거 얼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을 쳐다보더니 나폴레옹 1세 이렇게 써졌는 거예요. 그걸 몰랐지. 하도 적게 써졌으니까 반지에 조그맣게 써졌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이제 보물이요. 이게 나폴레옹이 끼었던 건데 그 아내에게 선물로 줬던 반지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이 골동품 아무 쓸모없는 건데 엄청나게 비싸게 팔. 그걸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경매를 내놔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건 돈보다 더 귀하잖아요. 돈은 벌면 돼도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2번 3번 거쳐가갖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반지 하나 고물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사가지고. 왜? 이름이 무슨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주님이 접수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예수 이름에 떨고 나가는 거예요. 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중요한 것 때문에 값이 나가기도 하지만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 이름값 때문에 엄청난, 여러분 미술 작품도 그래요. 그림 이거 좋네 멋진데 이거 얼마요? 그거는 20만 원. 이거는 미대생이 연습용으로 그린 거예요.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큰 그림도. 그런데요 세계적인 화가가 그린 거냐 이렇게만 해놔도요 이게 수천억을 줘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세계적인 작가가 작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저 사람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잘못돼서 조롱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때가 묻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니 저 사람이 소중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 하나님 명예가 걸려 있으니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대로 제자들이 12명이 다 별 볼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계적인 순교자들이 다 되고 위대한 일꾼들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형편없었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천국 백성 된 것은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돌아온 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 또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내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파트가 크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족이 마음이 하나 돼요. 부부가 언제나 마음이 그대로 통해. 내 마음이 너 마음, 너 마음이 내 마음. 가족이 몇 명이 됐든 한 마음, 한 뜻을 가져. 그런 가정은 웃음꽃이 피고 그런 가정은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넓은 데에 살아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애들 따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집은 집인데 그거는 홈이 아니라 하우스예요. 집만 있지 따뜻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행복감을 느껴요? 부부가 어디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참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가 될 때 참 살맛이 나고, 내 마음 몰라주고 하나가 안 되면 살맛이 안 나는 거죠. 밥맛도 없어요. 된장국을 먹어도 마음이 하나가 돼야 맛있지, 갈비를 뜯어도 마음이 안 통하면 맛없어요.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했고 우리가 또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뭐 하나 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 되는 건 그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조국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만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 되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손해 안 봐.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고집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내가 죽어지고 깨어질 때 밀가루가 어떻게 해서 한 뭉치가 되지요? 뿔뿔이 가루가 됐어. 밀가루 물을 붓고 잘 익히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가 안 되는 거지.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 그래서 만민의 그 아래 무릎을 꿇게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종이 되고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하나가 돼요. 내가 살아갖고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안 죽어서 문제야. 안 죽어서. 여러분 자존심이 살아갖고 문제잖아요. 그거 깨져버려야 되는데, 내 고집이 죽어버리면 하나가 되는데 고집이 살아갖고 안 되잖아요. 내 욕심이 버려지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상대방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은 내가 안 죽어서 문제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어지고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이 뭐냐? 안 죽어서 문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아니 시신이 자존심 상한다고 속상하다 그럽니까? 때려도 아픈 줄을 압니까? 욕한다고 성질 내기를 합니까?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안 죽으니까 힘들어요. 누가 힘드냐? 자기가 힘들어. 가정에서 내가 죽어버려서요. 내 몰라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뭐 몰라주고 알아주고 뭔 상관이 있어요? 죽어버려. 그러면 되는데 안 죽잖아요. 교회 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안 죽어. 나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괜찮고 찔러도 아픈데도 아프단 말도 안 하니, 나 죽었어 하면은 공동체가 살아요.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안 죽으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 자존심이란 거, 그것이 왜 그렇게 안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을 하고 새 사람이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부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 고집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니, 예수님은 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내게 합당하다고 하는데 나 부인도 안 하고 십자가도 안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니 이게 따라가집니까? 주님이 오른쪽 가자는데 가기 싫어. 이러니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여러분 꼭 다른 책은 못 사봐도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 책 한번 사보세요. 그거 참 재밌어.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생각은 공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데, 예수를 믿고 사는데 공자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으라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다섯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내 기쁨이 제자들 속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무슨 기쁨이지요? 기쁨에도 종류가 있어요. 돈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요. 돈 벌면 기뻐, 손해보면 안 기뻐. 돈이 기쁨을 줬다가 기쁨을 뺏어가 버려. 명예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자리 당선되고 올라갔어. 아, 좋다. 명예로 기뻐해. 근데 떨어졌네. 그러면 기쁨이 명예와 함께 떠나가요. 왜? 명예가 주는 기쁨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건강이 주는 기쁨, 건강하니까 기뻐, 병들니까 기쁨 사라져버려요. 그럼 세상 사람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명예 있고 뭐 가진 거 있고 큰 소리 치면 기쁘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뭔 기쁨이 있겠어요? 뭔 기쁨이요? 돈의 기쁨이요? 명예의 기쁨이요? 뭐요 이게? 아무 기쁨이 아니에요. 그는 의로운 기쁨, 구원의 기쁨, 섬김의 기쁨, 그리고 받으면서 기쁨가 아니라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뻐하시니라. 예수님 기쁨은 우리 세상 사람의 기쁨과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기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종류가 달라요. 세상 예수 믿고 세상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고 사람들이 주는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영생의 기쁨이에요. 사는 동안 잠깐 눈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이에요.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기쁨,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이 저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좀 수준이 좀 다르죠. 뭐 눈에 보이는 거 좀, 돈도 좀 많고 좀 명예도 올라가고 참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란 듯이 자랑스럽고 그런 기쁨을 자꾸 꿈꾸는데요,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건 오래갈 수가 없어요. 뭐 좋긴 하지만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수준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 세상 사람의 기쁨은 육신의 평안함을 주는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히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죄가 많이 있어도 심판받을 사람이라도 돈 많고 편히 잘 살면 기뻐. 그런 심판을 앞두고 있는 기쁨이에요. 돼지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맛있는 거 줬다고 기뻐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목을 칠판인데도 좋아해. 그런 게 세상 기쁨이라 그 말이죠.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케 하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참 세상의 기쁨을 자꾸 생각하고
나는 힘들어도 저놈은 잘 먹고 잘 살고 좀 무시당하지 않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그건 있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상관없이 기뻐하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춤추고 노래할 만한 사람,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합니까? 뭐든지 그냥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아무 탈 없이 편히 잘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조금 힘들어도 돈을 작게 벌어도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왜? 믿음이 보배인데 믿음을 떠나서 악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인생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통째로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악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잖아요.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내 의지 가지고 믿음이 지키기가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줬고 기적을 보여줬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줬고, 그렇게 먹고 자면서 함께 합숙훈련을 3년 동안, 그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잠자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나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어떤 시험도 나 이길 수 있어,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꽃뱀이 좀 많습니까? 그 꽃뱀이라고 표가 나면 되는데 표 안 내고 꽃뱀짓 하는데 그거 견디기 어렵고, 또 사람들이 유혹을 하면 그럴싸하게 하니까 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재미도 있고 좋잖아. 그런 유혹거리가 한두가 아니잖아요. 널려있는 게 그렇잖아요. 다 그런 가운데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이겨집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거룩한 생활을 하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거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한 가지 더 말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거룩해져야지.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거룩해진 게 아니고,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거룩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 떠나가 버리고 기도가 중단되면 어느 누구와 할 것 없어요. 100% 시험에 들고, 시험 들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기도 어찌됐든지 하루에 몇 번씩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을 초월해서 지켜낼 수가 없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가르쳐줬고 주님도 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